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성경 본문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로 줄였습니다. 3개 하면 너무 많아서. 자, 오늘은 성경 본문 두 군데를 함께 보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두 군데나 나올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군데 모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는 이 예정론이라는 이 교리가 또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 교리가 어렵고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정론이라고 있는데 예정, 미리 정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이제 에베소서를 아까 찾았던 에베소서 1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줄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택하사,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죠. 자,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행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게다가 후에 봤던 그 로마서 9장에 봤던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바를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은 8장, 로마서 8장도 있고 9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은 모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 따로, 모질게 대할 사람 따로 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예로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불쌍히 대하시고 좋게 대해주시고 에서는 모질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에서의 입장으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찍혔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질게 대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태어난 사람은 야곱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 나는 야곱의 입장이다,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야곱이 아닌 에서 입장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아,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한테 찍혔다, 글렀다.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 서운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이 있겠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에게 대적하겠느냐? 뭐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든 하찮은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가뜩이나 서운해서 얘기했는데 군만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러니까 어때요? 불안하기도 하고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가 뭘 해봐 이미 정해졌으니 소용없어, 따지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이런 내용을 접하면 어떨까요? 기독교가 더 좋아질까요? 믿는 사람이라도 싫어질 겁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더더욱 교회가, 성경이, 기독교가 싫어지겠죠. 기독교에서는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해도 하나님한테 좋게 보이면 좋은 사람이 된다더라,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좋게 보시기로 예정된 사람일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는 사람일 거야. 이러면 어때요? 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멀어지겠죠. 실제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끔 이 성경 본문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이 기독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조금만 상식적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또 뭐라고 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또 우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맡았느니라. 또 우리가 나와요. 자, 이 예정에 관한 성경 말씀은 미리 정하셨다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그 우리가 누구냐? 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생명체, 특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것은 우리 사람을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 두신 거예요. 험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제대로 있기 어려우니까요. 세팅을 다 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두신 것이죠. 자, 우리를 택하셨다 해서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인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 전체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은혜를 허락하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거룩이란 건 뭐예요? 거룩. 하나님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성해지는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우리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다른 생명체에 비해 훨씬 더 가깝게 여기시니까 우리에게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우리 사람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죄사함을 받게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조금 밑에 했지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예정했단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뭘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있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 누구는 좋게, 누구는 나쁘게 찍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일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아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색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게다가 로마서 9장, 오늘 8절 읽었지만 9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고자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좋게 대하고자 하셨고 에서는 모질게 대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툰 적도 있고 붉은죽 사건으로 다툰 적도 있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마음 먹고 서로 죄를 같이 지었죠. 그 과정에서 야곱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길바닥에 자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은혜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따로 오셔서 딱히 무슨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다른 가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 가문에서 탈퇴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좀 특별히 대하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과정에서 이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모질게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의 마음을 친히 건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악한 일을 한 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좋게 대하고자 하셨고, 이집트 왕은 모질게 대하고자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런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해야 할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만도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에서 반장을 뽑을 때 반 사람이 30명이면 30명 다 반장을 세울 수는 없죠. 한 명을 누군가는 세워야 돼요. 다른 가문들이 나도 제사장 나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였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특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흠이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부러 흠을 드러내요.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낸 특별 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 때문에 특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냐?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미리 딱 정해놓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미 찍혔고 누구는 뭘 해도 잘 봐주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있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물질을 내야 된다면, 그러면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지을 때 벌 주셨죠. 어떤 특별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지 못한다고 벌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벌 주실 때 제사를 못 드린다고 벌 주셨나요?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계속하고 계속 범죄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나요? 더 나를 위해 노력해라, 희생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희생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은 뭘?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전하라고 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가르치셨죠. 자,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는 간단합니다. 누구는 미리 좋게 예정됐고, 누구는 미리 나쁘게 예정됐고, 누구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저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복잡한 뜻이 있고, 저 부분은 굉장히 심한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정설 부분만 보면 무슨 내용이 수백 페이지가 있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알아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라도 조금씩 다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린 아이에게 할 때, 학생에게 할 때, 어린아이에게 할 때가 다르죠.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조금씩 내용이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면 그 다른 나라의 행동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있고, 죄를 많이 지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상황이 좋을 때, 자기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자기 기분이 격양됐을 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보면 어떨 때는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자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든 쉽게 얘기하든 결과는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통로는 그저 간단하고 쉽습니다. 흔히 말을 하죠. 말이 길면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정해놓으셨다. 자, 이런 성경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 같은 사람은 좋은 역할, 모세 시대 이집트 왕은 나쁜 역할, 이렇게 맡기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역할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랑하며 은혜 받는 것, 이게 사실은 거의 모든 결론이에요.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 두 개, 세 개, 문장 하나, 두 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게 의미 없진 않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지만 이렇게 자꾸 매주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거 못 지켜서 죄 지은 게 아니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남의 거 훔치면 감옥 간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도둑, 강도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헷갈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준을 찾고 방향을 다시 세우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제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여지껏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높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면, 그를 믿는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는 쉽고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런 명쾌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볼 때 헷갈릴 때도 있고 방향이 잘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주여 돌아갈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길 미리 예정하셨던 것,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것, 죄에서 벗어나 은혜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둡게 만들지 않게 하시며 명쾌하고 간단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주신 이 복음을 주여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혼란스러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도 더욱더 혼란스러운, 기독교가 사람들을 어렵게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명쾌하고 단순하고 쉬운 대답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